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태바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눈이 많은 오는 날에 열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히자 그 아우리 팀 우리 교회 와서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죠. 외다운 누리교회에서 열리게 된 그 우리 야전 누리교 유스 캠프에 섬겨 주셔서 그때 우리 차세대에게 좀 연적인 코칭과 그리고 축복과 그 많은 은혜들 주셨어요. 네, 그 중에 한 아이는 세례 받게 되고 한 아이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대학팀은 이번에 와주셔서 노반전도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 간증도 해주시고 그리고 금요 예배 때도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유스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많은 좋은 영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하고 좀 나눔의 시간, 그 인생과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좋은 인도하심과 그리고 도전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제일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중 2월달에 찾아와 주신 그 이삭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일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따뜻한 사랑을 제가 제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태바 전도사님 축복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야초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시고 오늘 야초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실 텐데에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고 보혈로서 자녀를 인치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큰 은혜 아래 있게 하소서. 듣는 길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사랑과 맺은 법조문 마지막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조가 국가의 건설이라면 법조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인간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류 첫 번째 법령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에덴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없는 샬롬의 나라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했었습니다. 향후 에덴에서부터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할 이 땅에서 아담은 이 법령을 지키고 또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은 말씀대로 죽음의 형벌이
아담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담을 재우십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깨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깨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프로포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결혼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창조의 목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9편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른 말로는 그의 사랑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창조의 목적은 신방입니다. 그렇다면 먹으면 죽게 된다는 저 무시무시한 법조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자 부부간에 맺은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도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 앞에서 평생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부부는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가 육체의 결합으로 둘이 하나가 되기에 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랑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과정에 들지 않았던 불순종의 영이 피조물 중 가장 강교한 뱀을 택하여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신입자입니다. 그가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에 여자는 선악과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취한 후에 그의 남편에게도 그 실과를 주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서로 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낀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해처럼 빛나던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같았던 아담은 저 타락한 천사를 꾸짖고 다스렸어야 하는데 거짓에 굴복하여 허무하게 넘어진 것입니다. 불순종과 죽음, 이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그 원인을 하나님과 여자의 탓으로 돌렸었는데 이는 변명일 뿐 아담은 선과 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사탄은 말을 했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악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와의 주장처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거짓에 속아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음은 죄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이 참담한 사건을 가리켜서 간음이라 정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는 아담과 하와를 지목한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와 맺은 약속을 버리고 거짓에 속아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은 아내는 그 수치심에 마음이 죽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저 법조문의 형벌대로 죽었어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망의 저주를 끊어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고 있었던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 다음 에덴에서 추방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방 대신 그들이 입고 있었던 가죽옷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가 없었던 동물을 피 흘려 죽인 최초의 사건으로 아담 대신 동물이 죽은 대속의 모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의 후손들은 무려 약 4,000년간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 오랜 시간에도 여자의 후손은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로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그때 어떤 신을 믿든지 내 자유라 말할 때에 하늘에서 한 별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아이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 사건 실로 하나님의 엄청난 표적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쪽입니다. 에덴의 입구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아담이 추방이 되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간 방향도 동쪽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입구 방향도 동쪽입니다. 바로 그 동쪽에서 박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가져온 보배압이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을 아기 예수님에게 바칩니다.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여호와의 신성을 가리키는 유향, 그리고 시체에 바르는 몰약을 아기 예수님에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왕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사실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었는데 이제 그 성소의 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의 허물을 흠없는 제물로 허물로 오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도 로마 제국에서도 꺼리는 매우 끔찍한 형벌이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은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메시아가 아니라 부정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오랜 식민지에서 자신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지 저렇게 허무하게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대신 죽임당한 죄 없던 동물을 기억하십니까? 아담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오기 위해서는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흠 없는 동물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죽입니다. 죽으면 피가 흐르죠.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 대신 동물이, 백성 대신 동물이 죽음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의 제사로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다가올 진짜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새 언약을 맺으신 것과 아담 대신 죽은 동물의 제사를 기억하시죠? 이것이 사실상 유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은 후의 말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법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조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당사자가 하늘에서 살아계셨기에 유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망이 우리 가운데에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언약의 당사자께서 죽을 수 있는 아담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정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이혼 증서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라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보이십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법조문에 묵힌 우리의 저주를 찢은 사건입니다. 아담과 언약한 당사자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아담이 졌는데 죄 없는 언약의 당사자께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소식, 사도행전에서 외치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질그릇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무엇을 증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담처럼 세상의 보암직한 것에 속지 맙시다. 대신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곳 야치오 땅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나사렛 예수님, 당신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구하실 때에 무엇을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야치오 오늘리 교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세의 때에 이곳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나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해서 쓸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뜻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고백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야치오 땅에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날마다 선언하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